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날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되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날마다 선택하며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선택하며 하루에도 수십 개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좀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의 나라 안에 있던 우리,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초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바랐던 우리의 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원죄가 해결되고 이제는 너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셨죠. 이것이 엄청난 인류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 앞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주춤했듯이 그렇게 주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그 질문에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데 모르겠다라는 그런 항목에 많은 표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뭔가 자신이 믿고 원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중도의 길을 선택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중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극단주의자라고 말하고 또 광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에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의 신앙에도 흘러들어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중간 자리를 선택하고 중간에서 머뭇거리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를 보시면 어떤 비유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냐면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거짓 선생과 참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말과 행동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삶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큐티의 내용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젖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인수받아서 그가 이제 가죠. 그가 그 리더십을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목숨이 끊어질 그때에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너희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버리고 참 신이신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은 언제나 선택을 수반한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터 어른까지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선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4절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그 당시에는 1세기 사람들은 이 상징에, 이 표현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부족과 부족 사이에 또 작은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성벽을 짓고 그렇게 그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봐도 여리고성을 저 얼마나 그 성벽을 높게 쌓고 견고하게 쌓습니까? 저 성벽에 그 폭이 마차가 2대가 같이 지나갈 정도의 폭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거대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벽도 거대했지만 성문도 엄청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 성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군대가 그곳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성문도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큰 문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문은 대낮에는 사람들이 이 활짝 열린 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지만, 자유롭게 들락달락 할 수 있었지만 저녁에는 성문을 닫고 열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별히 전쟁 중에는 절대로 성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군인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저 성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내부에서도 어느 누가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 성문을 지키는 것이 군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완전히 닫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급한 일이 있어도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해서 이쪽 성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저 큰 문 옆에다가 자그마한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그 작은 문을 열고 닫으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작은 문을 통해서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생명을 보존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문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큰 문, 막힌 문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길을 말합니다. 하나는 좁은 길,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그 좁은 길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 그런데 이 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넓은 길, 저 왼쪽에 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는 저 넓은 길, 저 길은 우리가 보기엔 좋지만 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잘 보면 사람들은 지금도 수많은 종교를 찾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갈급해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구원,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며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도에는요 1억 개가 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서 예전에 저희 함께 공동체 머물렀던 형제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곳에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자기가 믿는 그 수십 개의 신에다가 플러스 예수님 하나 더 믿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말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를 잘 뜯어서 해체해보면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에는 그 모든 것 중앙에 누가 있냐면 바로 내가 있습니다. 천국도 내가 노력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노력, 내 선행, 내 능력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지만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따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곳에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나의 노력에 따라 구원을 얻고 못 얻는 종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의 센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생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구장창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한 이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발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과 교제했는데 우리는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관계도 내가 원치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미래에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자가 바로 나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무력하고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바로 나임을 우리는 매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로 얼룩져있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에게 그분이 다가오셔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던지신 거,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인간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것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직접 다리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구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선물을 받는 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받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음을 말하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했는데 이 선물을 받은 자가 가야 될 길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려하고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 길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좁은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선 내가 모아둔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가져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 한 사람만 지나가게도 급급합니다. 그렇죠? 내가 모아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으므로 재산이 너무 많으므로 그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로 걸어갈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좁은 문으로 가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야망들, 탐심들, 쾌락, 수많은 우상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부인해야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또한 넓은 길은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좁은 문은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 거듭난 인생, 그래서 예수님에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을 여러분 믿고 그 길로 들어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라고 했어요.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영어로 좀 보면 이런 말입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다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뭐 그 의미를 다 알지는 않셔도 되지만 이 더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그 길로 나가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 오해를 받고
때로 주님을 따르는 일로 아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극단주의자다, 또 광신자라는 말을 들어도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최근에 코로나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지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걱정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내 인생에 예배가 가장 소중하니까, 내 인생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게 맞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치를 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지탄하고 교회를 조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잘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였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뵀습니다. 또한 우리의 동역자들,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좀 전에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한 선교사님은 임대를 내지 못해서 다른 곳을 지금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미워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나가면 그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미련이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하는 그 중간 기로에서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며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또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왜 여러분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좁은 길과 넓은 길, 또 생명의 길과 또 멸망의 길을 멸망의 길이 선포되어야 하는 그 곳이 어딘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세상 또 비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먼저 이것은 교회 안에 선포되어야 함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는 오늘 설교하실 때 그 설교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실정을 보면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좁은 길은 인기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주장하다 보면 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넓은 길을 선택하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여전히 나 자신이 잘 잡고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생각과 삶을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건강, 여전히 내 사업, 여전히 내 자녀, 여전히 내 성공을 주장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목사도, 리더도, 교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교회를 뒤흔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인생하고 더 섬기고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건강과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을 부르실 수는 있지만 내 안에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의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사라지고 어느새 은혜가 메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길을 걷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전체에서도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겉모습에 치장하는 자들, 겉모습에 치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남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11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정과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할지를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더 예수님 닮은 남편으로, 예수님 닮은 아내로, 예수님 닮은 자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 자신을 보기에도 급급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인지,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더 기대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매주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예쁘지 않아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눈앞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죽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라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떤 모습을 서 계십니까? 제가 계속 설교 중에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 내가 좁은 길을 선택했다고 좁은 문을 선택했다라고 주님 제가 이 길을 선택하고 오기를 잘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교회가 한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저 동그라미 쳐 있는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였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만 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런 주권자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왜 칭찬하셨습니까? 8절과 10절 보면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때입니다.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 그 적은 무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들이 좁은 문이든 좁은 길이든 하나님이 그곳을 말씀하시면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갔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마지막 7년 대환란, 종말의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한 자들은 그 환란을 당하지 않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되는 것을 말하죠.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때 때로 불안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문을 예비하시고 닫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환난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정말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견주는 그 세상 것,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눈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 그 좁은 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신 것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